모든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되고
BTS TV 여름 성경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놀라운 시간들, 우리가 직접 만나지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현장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 가슴에 와닿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 읽고요, 우리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눌까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같이 나눌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친구들 가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속에서 놀라운 작용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많은 청소년들이 그런 고민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공부 잘하고 싶고 누구나 다 뛰어나고 싶은 마음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똑같았었거든요. 여러분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마 많은 목사님들이 진짜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어릴 때부터도 뭐 뛰어난 분들이 되게 많으시죠. 여러분 그런데 안심하십시오. 그런 목사님만 계신 거 아니거든요. 저처럼 우리 친구들이랑 너무 똑같은, 여러분들 제가 조상이잖아요. 조상. 그러니까 이렇게 막 시험 기간 되면 자꾸 잠 오고 그러시죠. 저도 그랬어요. 놀라운 건요, 이게 유전자예요. 유전자. 제 딸이 지금 시험 기간이라고 막 그러던데요, 계속 잘 나고 그래요. 잠이 그렇게 온대요. 또 여러분 시험 기간 되면 또 어떤 일이 있어요? 자꾸 막 영화 보러 가고 싶고 자꾸 뭐 어디 딴 가고 싶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우리나라 잘못 태어나가지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기 마련입니다. 많은 친구들은 난 공부를 못해, 나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못해, 난 제대로 잘할 수 있는 게 없어 라고 생각하잖아요. 제가 이유를 딱 하나 말씀드릴까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되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은 사실은 많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단추를 깨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사실은 몰랐기 때문인 거죠.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성경은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꽤나 많은 편지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편지 받아보셨습니까? 이메일 말고요, 그냥 뭐 깨톡 이런 거 말고요, 진짜 편지, 손편지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손편지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손편지를 쓴다는 건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썼던 사도 바울의 위치는 그렇게 편안한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큰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거였죠. 자기의 고통보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으로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게 되는 에베소에 있는 많은 분들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꽤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예의 신분이거나 내일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시대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스펙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쉽게 말하면 어떤 영화의 대사처럼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세상이 만들어준 그 이름으로, 직함으로, 아니면 그 포지션으로 그 사람의 평생이 결정짓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리고 그게 당연한 것이고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에베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그런 시대적 상황의 옷을 벗으려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하나님이 만드신 바다라고 말하는 이 성경을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 번역본에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Masterpiece,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우습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작품이요. 주님께서 큰 공장 만들어 놓고 인간을 찍어내시고 복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작품을 왜 이따위로 만들었나, 이렇게 혹시 생각하는 친구들 없으신가요? 가끔씩 하나님이 좀 신경 쓴 친구는 있는 것 같아요. 남자인 제가 봐도 남자, 멋진 남자 있어요. 뭐 이정재나 이런 아저씨들 보면 죄송해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갑자기 떠오른 이름이 이정재밖에 없었네요. 뭐 BTS의 뭐 비 같은 친구들 저도 만나고 싶네요. 정말 잘생긴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한번 잠시라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긴 한데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어때요? 우리 여자친구들 말해 뭐 하겠어요? 여러분 가끔씩 연예인들 그런 말 할 때 화나지 않으세요?
제가 오늘 민낯이에요. 여러분, 우리 민낯 사고입니다. 사고. 잘못하면. 그렇죠. 마스크 쓴 게 오히려 복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덜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거 아셔야 돼요. 정말 제가 단언하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외모가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외모가 행복의 순서라면 아닌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사람들입니다. 세월이 좀 지나 보니까요, 가면 갈수록 진짜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당장 이쁜 거 그게 되게 뛰어난 것 같잖아요. 좀 죄송해요, 그거 유통기한 뛰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조금 공부 잘하고 뛰어난 건요, 그거 대단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참된 주인을 만나지 못하면 반드시 방황하고 어떤 면에서 그렇게 어른들이 말하고 있는 갑질이라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너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너희는 그분이 만드신 걸작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품은 주인이 누군지를 알 때 참되게 의미 있게 쓰임 받는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마이크를 들고 있잖아요. 이 마이크 누가 만들었겠죠? 그렇겠죠? 여러분, 이 마이크 사면 분명히 사용 설명서 있습니다. 그것만 있겠습니까? 이걸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했겠습니까? 제품 하나 디자인을 해야 되고 만들어냅니다. 다 목적이 있습니다. 이 마이크는요, 무선 마이크입니다. 마이크도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이 마이크는 어떤 용도에 쓰는 것이 가장 좋은지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마이크를 한 번도 사용하는 걸 본 적이 없는 어느 소수부족들을 어떤 분에게 이 마이크가 주어진다면 아마 이 마이크 목적대로 거의 쓰이지 못할걸요. 잘못했다가 이걸 마이크를 망치처럼 썼다가 아마 이 헤드 날아가 버리고 엉망진창일 확률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친구들, 그런 생각 들 거예요. 긴 팬데믹,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무력감도 되게 많아졌을 거고요, 내가 실제로 잘하는 게 뭔지 몰라서 되게 방황하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친구들 부모님들이 절대 보면 안 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 방송국에서 하고 있는 영재 발굴단, 이런 건 거의 사단적인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여러분, 5살 6살이면 그냥 이렇게 주는 거 먹고 재롱이나 뜰래기지 왜 거기서 뭐 바이올린을 켭니까? 그 반칙입니다, 반칙. 그 뭐 한 7살 8살 된 애가 사계국어를 합니다. 여러분, 그거 여러분 생태계 교란종입니다. 생태계 교란종. 황소개구리 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애들은 별로 안 행복해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가면 갈수록 두각을 드러내는 거예요. 10대 때 인생의 정점을 찍는 삶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사람, 그게 진짜 매력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걸작품. 그러면서 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삶의 주인을 만나는 거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저 안 믿기시겠지만 목사님 아들 출신이에요. 눈 떠보니까 아빠가 목사더라고요. 잘못 태어난 거죠. 여러분, 사실 태어난다는 건 수동태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태어났다 굉장히 능동태처럼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나 이런 엄마 아빠 만날래. 여러분, 그렇게 하고 태어난 놈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태어나 보니까 잘못 태어났더라고요. 부산에서 태어났어요? 서울에서 태어났어야 방송할 때 표준말 쓰고 좋았을 텐데 아무리 애를 써도 사투리만 나옵니다. 지어짜 보십시오. 나오나? 애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좀 잘못 만났어요. 우리 아버지가 되게 센 분을 만났어요. 해병대 161기예요. 여러분, 해병대는 나쁜데요. 우리 아버지 보니까요, 늘 아버님이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거기다 신앙도 엄청 세게 가르치셨거든. 하루에 2번씩 가정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말이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도 토할 것 같은데 하루에 2번씩이요. 아침 6시에 한 번, 저녁 9시에 한 번. 여러분, 저는 많은 친구들이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저처럼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죠. 잘못 태어났구나. 우리 어머니는 되게 많이 몸이 아프신 분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되게 엄한 아버지, 그리고 몸이 늘 아프신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 사실은 여러분 되게 이렇게 뭐 다복하고 행복할 것 같지만 그 안에서도 보면 짜릿짜릿한 이 슬리감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공부를 참 잘하면 너무 좋겠잖아요. 그런데 참 제 사촌들은 하나같이 공부를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학원도 한 번 안 가고 과외도 한 번 안 가는데 관악산 밑에 있는 학교를 가고 그랬어요. 참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저는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아니 도대체 내 삶의 주인이 누군가? 여러분 초등학교 때까지요, 초등학교 1, 2, 3학년 때까지 저 믿음 대박 좋았어요. 막 전도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막 그냥 성경 암송 이런 거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막 상 받고 막 이렇게.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중학생이 딱 되고 난 다음에 빠바바 성경이 안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이 돼요? 죽으면 끝이지 무슨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활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평생 이렇게 장애가 있었던 분이 갑자기 일어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천천히 일어나야죠. 여러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물은 H2O예요? 그럼 지금도 물 먹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한두 명은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왜 그러시냐고 물으면 포도주가 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뿐이겠어요? 성경에 나온 이적을 볼 때마다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나는?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해요. 왜 나는? 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제가 딱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마음이었잖아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되게 방황을 많이 했었어요. 방황이라고 하니까 막 그냥 오토바이 타고 일진처럼 산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 저 같은 사람 되게 많을걸요? 소심한 방황자. 뭐 오토바이 타고 뭐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저 같은 사람들은 교회를 못 떠나, 불안해가지고, 아빠가 무서워가지고. 교회 안에 있긴 있지만 늘 마음은 방황하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 앉아있지만 늘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막 은혜를 받고, 그러기보다는 늘 빨리 끝나라 빨리 끝나라. 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친구들 많은, 그렇게 저처럼 생각했던 친구들 꽤 많을걸요? 그런데 제가 제 삶의 주인 되셨던 그분을 만나기 전까지 도통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내 삶의 퍼즐이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만드신 그분, 난 왜 이 모양일까? 난 성격이 왜 이럴까? 여러분 제가 어릴 때부터 주로 많이 들었던 얘기들이 그런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도 말을 잘했거든요. 어제 한 분이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언제부터 말을 잘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기억이 잘 안 나요. 2살 때부터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었어요. 제가 유치원, 이래봬도 유치원 출신, 유치원 때도요, 저는 기본 관객 7명 깔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이 제일 작은 것 같으네요. 살면서 기본 관객 7명을 깔고, 그리고 아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했거든요. 야, 너 어떻게 말을 그렇게 잘하냐? 너 참 하나님 그렇게 쓰시겠다?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남자 새끼가 아주 그냥 입만 나불댄다고 얼마나 혼나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몰랐거든요. 거기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 있잖아요. 외향적인 기질. 그러면서도 되게 묘하거든요. 외향적인 것 같은데도 또 내향성이 있어. 그러니까 막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게 너무 좋기도 하지만 동시 때로는 너무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는 거예요. 뒤죽박죽이었어요. 도대체 나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하는 내가 나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고, 엄마가 말하는 내가 나 같은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고, 교회에 계신 전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나 같은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누구 하나 정확하게 너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해주는 이가 한 명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삶의 주인 되신 그분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저 스스로가 저 불량품인 줄 알았거든요. 저 인생 불량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보니까 우리가 걸작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아세요?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삶을 결정짓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그분이 나를 설명하시는 것. 어떤 유행가 가사 제목 중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 설명법. 여러분 우리를 설명하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스스로가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점 있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이크로 아까 비교했으니까요, 마이크로 결론 내려고요. 사실 이 무선 마이크의 대부분의 기능은 이 헤드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 손잡이는요, 배터리를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기능적으로 보면 이 손잡이라고 하는 건 큰 기능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손잡이가 없이 이 마이크 헤드만 있다고 생각하면 디자인적으로 너무 이상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연약한 그 점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는 손잡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약점이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오히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약점을 숨기고 약점을 가리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약함이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자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고 우리가 걸작품이 되는 결정적인 포인트가 그 연약한 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상처가 있으세요? 어떤 실수를 하셨어요? 어떤 고통이 있으세요? 그 모든 걸 그분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기 시작할 때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들을,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눈물을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역사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진 그 아름다운 걸작품의 삶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TV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이 방송이 우리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에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수련을 할 수 없는 상황과 여건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그런 교회들 많은 분들에게 찾아가는 전파를 통해서 참된 전파 선교사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우리 친구들의 가슴 속에 이 말씀이 전파되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에 참된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지으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불량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걸작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분, 나의 삶의 참된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멋진 인생을 주님과 함께, 주님이 우리의 약점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상처를 붙잡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붙잡으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불량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만나게 됩니다. 많은 친구들이 상황과 여건과 자기의 모습을 보고 불량품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우리가 불량품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다시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나려주십시오. 함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세상이, 그리고 나 스스로가 불량품이라고 말했던 그 모든 음들을 차단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걸작품이라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함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오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이 변화되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연약함 그대로 사랑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찾고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경청하옵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무엇보다 알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따르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이름을 달며 그 이름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를 찬양 받으시고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만 알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